아이고, 참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함께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성경을 이제 띄워놓고 오늘 설교 제목이 분리의 목적이에요. 분리의 목적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분리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자, 보세요.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뭐가 분리가 되어 있죠. 이게 정결과 부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것 말고 정결, 똑같은 짐승인데 짐승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정결한 짐승과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럼 분리를 하신 거는 그럼 하나님이 맞는 거네요? 하나님이 분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분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정결한 건 정결한 대로, 부정한 건 부정한 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정결하고 부정할지라도 그냥 니네들 우리로 살아가. 이런 목적일까요? 우리로 살아가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애도 알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로 살아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끝까지 분리하라고 가르쳐요? 끝까지 분리하라고 가르쳐줘. 그냥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분리하라고 가르쳐줘요. 제가 이걸 드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목소리가 끊어져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고 해요. 우리 이게 최고의 녹음기가 휴대폰인 거 아시죠? 옛날에 녹음 장치 하려면 엄청 복잡하게 큰 녹음기 들고 마이크 들고 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정결한 것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다 섞여 있으면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되는 사람은 정결에도 우리, 부정에도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판단, 정죄, 미움, 분노, 질투 이런 걸 가질 수 있나요? 안 가져요. 심판, 판단 안 한다고요. 심판, 판단을 하면은 그건 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린 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바울은 세상은 악하니 본받지 말라고 했고 기독교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했다. 맞는 말이죠? 지금 교회는 세상과 분리했잖아요. 절에도 안 가잖아. 동남아 여행도 못 가잖아.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냄새나고 타락하고 더럽고 그래서 어디로만 모여들어요? 교회 안으로만 모여들어. 교회와 세상을 분리했다고. 이것을 멀치아 엘리아데 이름 멀치아 중요하지 않아.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이름 참 특이하죠.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동구권 분이신데 이분이 종교학자예요. 이 종교학자가 인류의 모든 종교를 다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의 모든 종교는 분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리의 최고의 분리는 뭐냐면 거룩, 그러니까 홀리, 거룩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을 분리를 해서 사람들을 어디에 세우려고 그래요? 거룩한 쪽으로 가게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까지 모든 인류사의 모든 종교의 목적이었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분의 멀치아 엘리아데의 이론에 따라서 레위기를 성속으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레위기 출애굽기에는
제사제도가 나와요. 그리고 재물 규정이 나와요. 이것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이런 성경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분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을 살피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 거야. 예수의 목적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죄인도 들어가 있고 못된 놈, 나쁜 놈, 개새끼, 18놈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가 있잖아. 우리 안에는.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면은 나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새끼예요. 아니면은 진짜 동네에서 욕 얻어 처먹을 수밖에 없지만 잘 가리고 다녀서 욕 안 얻어먹고 있는 상태예요. 잘 가리고 다녀서 욕을 안 얻어먹는 것뿐이지, 만약에 내 실체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은 바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욕하는 당신도 예수의 표현을 믿는, 욕하는 당신들도 떳떳하면은 그 돌 들고 나를 쳐.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나하고 요만큼이라도 나만큼의 잘못이 있다면은 돌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들었다가 돌을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잖아. 왜냐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김씨, 씨, 박씨 뿐만이 아니라 김씨 마누라, 이 박씨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 다 돌 들고 치는 순간 뭐가 터져 나와? 나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미국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이분이 한 분 계셔요. 앱스타인이라고. 못 들어봤죠? 앱스타인도 자살을 당했어. 자살을 당하고 앱스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살을 당해. 근데 앱스타인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이 빌씨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 지금 민주당에 오바마부터 시작인 빌 클린턴 민주당, 오바마 민주당, 그 밑에 바이든 민주당, 거기에 그 민주당 후원했던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부자들, 앱스타인 목록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짓거리들을 했어. 보통 남자와 여자 수준이 아니야.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 강다, 아무리 내가 욕을 좀 덜어덜어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준은 감히 말할 수가 없어. 제 설교를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들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당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다 지우기 위해서 앱스타인부터 주변에 있는 그 자살, 우리나라에 누구 같으냐면 윤중천 같은 사람이에요. 윤 누구? 있어. 김학의 윤중천 별장 사건. 딱 그런 사람이야. 그 수준을 훨씬 넘어간다니까. 윤중천의 그 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훨씬 넘어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거나 몰래 남자들은 몰래 보던 야동에서 보던 그 이상한 것들 다 있어. 상상하지 마. 괜히 우리 자녀들도 상상하지 마. 전부 다 자살을 당해. 자살을 당한다고. 아니, 자살은 스스로 하는 건데 자살을 당해. 그리고 모든 사망 기록은 다 자살로 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우리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다 죽이고 이분들은 이제 탈을 뒤집어 썼어요. 무슨 탈을 뒤집어 써요? 세속이란 탈 대신에 무슨 탈을 써요? 거룩이란 탈을 다 뒤집어 썼어요. 우리 빌 클린턴 뭐 루인스키 사건 빼놓고 뭐 괜찮잖아? 루인스키도 기억 못 하실 분 많아요. 전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온갖 못된 짓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전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 기부 많이 해, 무슨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와,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 명사가 빌 게이츠 아니에요. 근데 빌 게이츠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 명사지만
이렇게 껍데기 하나, 가면 하나 싹 벗기면은 우리 댕댕이들한테 미안, 댕댕이 새끼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혼 당했어요. 마누라가 왜 이혼 당했냐면 이혼 당한 이유가 앱스타인 목록에 네가 1번으로 들어가 있다 이 새끼야 이거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이혼 소송이 벌어졌어요.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예요? 미국은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의 절반은 마누라가 가져간다. 대박 부자가 되셨어. 한발. 그런데 법원에서도 그걸 온갖 이혼을 안 해주려고 별 노력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 앱스타인 목록에 네가 리스트의 넘버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요만큼도 의심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최 여사님은 복이 있어. 나는 앞에나 뒤에나 똑같으니까 복이 있어. 만약에 나도 20대 때 저는 못 해본 짓들을 40대 때 해봤어요. 목회 안 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그때 그 시절은 내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제발 왜 내 얘기 안 들어. 존재하기는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성령 체험까지 하고 거듭남 체험까지 하고 하나님도 만나보고 거기까지 다 갔다 왔거든. 그런데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좀 대답 좀 해봐. 이런 시기에 진짜 20대 때 못 해본 것들을 했어요.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합법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남들이 저지른 것의 한 1000분의 1 수준으로 했어.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1000분의 1 수준만 해도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번을 저지른 놈이 요만큼 저지르면은 가슴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그래요? 아니야. 오히려 야, 난 이 정도밖에 안 했어 하고 자랑하고 다닐 거야. 수준이 다 틀려. 그런데 이 분리라는 것은 만약에 분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인간까지 다 분리수거 당해야 돼요? 흠과 티가 있으면은 분리수거 당해요. 어디서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와요. 레위기 규정, 출애굽기 규정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리수거 당한다고요? 재물을 바칠 때도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 온전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 모든 재물의 대표 재물이 누구셔요? 대표 재물. 예수란 말이야.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인데 이 예수는 기독교인들은 강력하게 주장하죠. 뭘 주장해? 흠과 티가 완벽하게 없으신 이제까지 존재했던 가장 순결하고 흠과 티가 없으신 온전한 재물이셨다고. 그거는 누구 주장이에요? 기독교인들 주장이야. 기독교인 주장이라고. 만약에 유대교,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예수는 흠과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얼마나 있어요? 죽여도 될 만큼 많아. 죽여도 될 만큼 많다니까? 가장 큰 흠과 티는 뭐예요? 안식일 규정을 감히 네가 어겨? 안식일 규정을 어겼잖아요. 아니 창녀랑 같이 했잖아. 뻑하면서 술 마시고 술 취해 있어. 그렇게 민족의 원수였던 세리하고 가까이 지내. 심지어 세리네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어. 흠과 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독교인 눈으로 볼 때는 없다는 얘기고 유대교인이나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들의 눈으로 보면 흠과 티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그래서
죽여도 돼. 그리고 빌라도의 눈, 로마의 눈으로 봐도 흠과 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민중을 선동하는 자. 빨갱이 좌파 용공. 선동하잖아. 혁명을 하려고 하잖아. 뭔가를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좌제명. 있잖아. 우리 좌자 들어가는 좌무현, 좌대중. 아시겠죠? 전부 좌자 붙여주잖아. 앞에 빨자도 붙여주잖아. 빨대중, 빨무현, 빨제명 다 붙여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0% 순수한 사람 없어요. 지지자 80%는 이재명이라고 부르지만 반대쪽 20%는 뭐라고 불러요? 좌제명.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예수는 거꾸로 80%가 예수는 흠과 결이 있다. 80%가 뭐야? 99%가 흠과 죄가 많다. 결론을 내렸어. 나머지 1%. 그 1%만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하고 있었다고요. 흠과 티가 있었어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교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흠과 티가 너무 많아서 인정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놓고 볼 때. 결함이 있는 족속이에요? 결함이 없는 족속이에요? 기독교인들 당신들 왜 이스라엘 깃발을 왜 들고 나와? 그렇게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집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인정 아직도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와서 이렇게 광장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어? 흔드는 자세 보면 노인들이라 다리가 팔자로 벌어져 있어. 이렇게 아이고 나도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도 이렇게 되네 저절로. 슬픈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왜 거기서 흔들고 있냐고. 그럼 예수가 더 높아져? 그럼 예수가 더 위대해져? 그건 아니지. 당신들이 선택한 건데 당신들이 선택한 그 속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지 보라고. 그 당신들이 선택한 그 순간 우리로 넘어가고 있냐 아니면 계속 분리하고 있냐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분리하고 있어. 분리.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아버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럼 양식은 누가 같이 먹어야 돼요? 자, 우리랑 같이 먹으면 날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죠. 자, 그럼 방주에 타고 있어. 방주에 타고 있는 식구는 모두 몇 명이에요? 8명이라고만 생각하죠. 8명이에요? 아니면은 훨씬 더 많아요? 밥을 날마다 같이 먹고 있다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오고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는 땅에 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그러니까 짐승은 정결 부정으로 나누는데 공중의 새는 정결 부정으로 나눠요? 안 나눠. 아직까지는 안 나눠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다 준행하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어요. 덮였죠. 그러면 이 방주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8식구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함께 들어가 있어. 그러면 8식구만 밥을 먹어요? 아니면 나머지도 다 함께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같이 먹죠. 같이 먹는 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는 순간 우리의 개념은 뭐가 돼요?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 가족이란 말은 이거 식구하고 또 달라요. 가족은 뭐예요? 혈연으로 묶인 사이고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사이인데 식구는 밥을 매일
삼시세끼 같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 식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식구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의 근본은 우리란 뜻이야 그냥.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지금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되고 이게 식구고 이게 가족이란 얘기야. 예수가 뭐라고 그래? 야! 너희 형제들이나 너희 어머니가 저 밖에 있어.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 말을 먹고 있는, 이 양식을 먹고 있는,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며, 내 자매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구라고 얘기하잖아. 식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 쓰는 미국, 영국, 호주 사람들입니까? 중국어로 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본어로 쓰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힌두어로 쓰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야? 오직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식구가 가족이 되고 가족이 우리가 되는 우리밖에 없어. 우리. 이 우리가 지금 남한 땅 우리만 해당돼요? 북한 땅 우리도 해당되긴 돼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말 안 해도 그냥 알아. 말 안 해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분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를 알려면은 누가 분리를 시켰고 분리를 시킨 이유가 뭘까? 이걸 따져야 된다고. 자, 성경에서 분리의 대명사가 누구죠? 성경에서 분리를 시킨 이 분리의 대명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리의 대명사는 바리새입니다. 분리의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바리새. 이 바리새가 지금 모든 분리의 대명사예요. 제가 성경을 하나 꺼낼게요. 성경을 하나 열어가지고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사이오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바리새 20장이 맞겠죠? 마태복음 바리새 천국인데 자 마태복음 바리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성경이 21장인가요? 아이고 나도 이제 천국은 저희가 예루살렘 가까이 두 제자를 이것도 아니고요. 23장. 그러니까 24장이 종말장이고 22장 맞나? 다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마태복음 천국은 아이고야 22장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23장쯤 가나보다. 23장.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종말장이고 지금 23장 서기관과 바리새. 여기 지금 23장이 바리새장이에요. 바리새장. 이 빤한 것도 이제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23장이 바리새장이라는 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이거 다 쏟아놓고 가야 되는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리새. 자, 바리새의 발음을 보면 파리사이오스예요. 이건 옛날 화리사이오스가 아니고 파리사이오스야. 파리사이오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파리사이오스는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분리주의자거나 배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리사이오스는 요렇게 여기 한번 끊을 수 있습니다. 파리스 요렇게 하면은 파리스예요. 파리스에 아이오스가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인칭대명사라고 그러죠. 그럼 파리스는 무슨 뜻이냐면 파리스는 어디서 온 말일까요?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파르시. 그러니까 여기 파르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저기 저 무슨 말을 쓰는 사람들이냐면은 헬레니즘의 근본 페르시아 말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파르시 그래. 파르시.
파르시. 파르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르시에다가 아이오스가 붙어서 뭐가 됐어요? 바리새가 된 거예요. 이거 바리새는 한문 발음이에요. 헬라어 발음 아니에요.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은 소리 글자가 아니에요. 뜻 글자라서 소리 글자 이 바리새 외국어 번역하면 되게 이상해요. 코카콜라를 뭐라고 써요? 코카콜라를 가구 이렇게 써요. 코카콜라를. 얘네들은 발음 이게 지금 발음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우리처럼 자유롭게 한글처럼 자유롭게 발음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가구라고 써놔요. 우리 발음으로 가구. 그런데 바리새라는 말도 얘네들이 한문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리새라고 쓴 거야. 파리사이오스라고 써야 돼. 파리사이오스. 그러니까 이 파리사이오스는 어디서 온 말이라고요? 예, 페르시아에서 왔어. 그럼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나라야. 제일 먼저 아시리아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파르시로 바뀌었죠.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전체 어느 지역으로 다 통째로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페르시아에서 70년을 지냈어. 페르시아에서 70년을 지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름을 붙여줬겠어요? 페르시아 땅부터 이름을 붙여줬겠어요? 페르시아 땅부터 이름을 붙여서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 파르시라고. 파르시인데 파르시에 보통 이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파르시하고 끝내. 남성 여성 없어. 그냥 파르시야. 파르시. 그리고 이란 말은 우리 한국어하고 발음도 되게 비슷하고요. 문법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 파르시라고 그러는데 이 파르시에다가 헬라어로 쓰려고 보니까 헬라어는 반드시 인칭 그 조사가 붙어야 돼. 조사인지 뭔지. 여기다가 뭐가 붙는다고요? 아이오스가 붙는다고. 아이오스가 붙는다고. 파르사이오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바리새가 됐다고. 바리새. 그럼 바리새는 뭘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은 페르시아의 가치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의 가치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파르시라고 이름 붙여준 거 아니에요. 지금도 파르시는 페르시아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되라고 페르시아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가르쳐줬던 분들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었죠.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우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유산과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단군신화. 이것을 한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역사학자가 있고 이것을 일본인의 관점과 일본인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일본식으로 가르쳐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같을 수 있어요? 이거 같겠냐고. 지금 윤석열 이 내란 정국도 확실히 극명하게 드러나잖아. 확실하게 드러나죠. 국무장관들 임명할 때나 중요한 부처 장관들 임명할 때, 청문회 할 때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일본을 찬양하잖아. 어디서 배운 거야? 한국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운 거야? 일본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교회는 지금 어디를 따라갔어요? 한국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역사를 따라간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역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대형 교회는 100%다 이대로 따라가. 대형 교회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같은 역사, 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요걸 토라와 선지서를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한국인을 이렇게 바꿀게요. 한국인을 원래 아브라함의 관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관점, 그러니까 선조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던 사람이 있었고, 이게 일본인 자리를 누구로 바꾸면 돼요? 파르시의 관점. 페르시아, 이걸 역으로 말하면 파르시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예수 시대까지, 예수 때까지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구의 관점? 선조들의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파르시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지금 배운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럼 400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바뀌어요? 우리는 일제 36년도 지금 바꾸는데 100년 걸려. 400년이면 바뀔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누구만 깠어? 한 놈만 팼잖아. 한 놈만. 주유소 싹싹 한 놈만 팼잖아. 나는 한 놈만 패. 예수는 한 놈만 패고 갔어. 그 한 놈이 누구야? 바리새. 요 파르시만 패고 갔다고. 파르시만. 왜 파르시만 패고 갔어요? 아니 요 새끼가 다 왜곡시켜버린 거야. 이놈이. 그래서 요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이분이 예수야. 이분이. 아니 내가 속에서 돌이 빙의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내가 왜 돌처럼 지금 하고 있냐. 나 돌 싫어하거든. 돌같이 자기 그만큼 공부했으면 자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자기 게 안 나오고 남의 것만 울고 먹고 가는 사람. 아유, 야 진짜 대단하셔 그분도. 그 정도로 학문을 했으면은 직계 나와야 된다고. 직계 학자들이 하려면 자기 게 안 나오고 남의 게 나와. 그러니까 그분도 창조적인 머리가 아니라 짜집기 머리. 설교자 중에 창조적인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 짜집기를 써서 이제 짜집기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짜집기를 제일 잘하는 게 부목사가 아니라 대형교회 당회장은 짜집기도 누구한테 시켜요? 지가 안 해. 당회장이. 누구한테 시켜요? 부목사한테 시켜. 좀 똑똑한 신학 박사들을 부목사로 딱 불러다 놓고 그 부속실에 딱 갖다 놓고 자기 비서처럼 부려 먹으면서 뭐를 시켜요? 주로? 짜집기, 자기 설교를 다 만들려고 그래. 새벽 설교부터 주일 설교까지. 모르셨어요? 이거 뭐 30년 전부터 이미 써먹던 방법인데. 그러니까 짜집기 머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건 짜집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처럼 성경을 본질로 본다는 얘기야. 자기 말로 한다는 얘기야. 짜집기는 자기 말이야, 자기 고백이야, 아니면 남의 말이고 남의 고백을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설교 시간에 인용이나 하지. 우리 무디가 말씀하시기를, 우리 누구야? 그 철강왕. 하도 나는 이름을 안 부르려다 보니까 카네기? 에디슨은 뭐 1000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 뭐 온갖 거 다 인용해서 말하잖아. 자기 얘기는 요만큼도 안 들어가. 자기 얘기했다가 교인들한테 뒤통수 맞을까 봐. 근데 너는 우리 교회에서는 내 얘기만 하잖아. 내 고백만 하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누구를 때려요? 사모님을 학대하는구나. 이게 사모님을 미워하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야. 이게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내가 내 얘기를 해야지. 내가 당신들 얘기 꺼내서 하면은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근데 내 얘기만 해도 또 떠난다? 아유. 그래서 요새는 성경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최 여사 얘기 안 하죠? 예. 성경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 때와 그 시기와 때가 있어.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야. 한동안 견디시기 많이 힘드셨죠? 우리 교회 떠나는 순서는 이거야. 목사님 설교 왜 그래요? 그만 좀 욕 좀 하시고요. 좀 격식을 좀 차리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이렇게 슬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이미 이게 다른 데 끼웃끼웃하고 다 살펴보고 리서칭 하고 있는 거야. 서칭한 중에 있거나 서칭이 끝난 거야. 명분 삼는 거지. 왜? 선한 가면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서. 착한 사람이라고 끝까지 명함 남기고 싶어서. 그러실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발가벗고 서 있어. 그리고 그날에 가서는 너나 나나 창세기 2장이 둘이 발가벗었으나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웠다? 부끄럽지 않았다. 아, 그게 목적이라니까. 지금 자, 파리사이오스, 이제 아셨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파리사이오스. 그래서 이 파리사이오스들이 득세를 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요. 파리사이오스가 득세를 하던 시절에 예수께서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우리라는 말은 분리가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함께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라는 단어는 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단어의 목적. 이 단어의 목적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거야. 통합하고 이걸 요새는 융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융합. 이게 그 양자물리학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융합. 그러니까 통합, 융합. 그래서 하나로 이게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라고 그러는데 요 하나라는 거는 무지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임도 있어요. 하나가 되자, 하나임. 근데 하나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하나가 된다라는 건 전체주의야.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하나하고 우리는 달라. 하나가 된 데는 어디냐면 북한. 거기는 하나야, 그냥. 누구하고 하나가 됐어요? 수령님하고 하나가 됐어. 거기는 우리야, 그냥 하나야. 거기는 우리가 아니라니까? 거기는 수령님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이름, 한학교에 하나임, 이런 거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아니, 까는 게 아니라, 본질은 우리라는 본질을 모르고 쓰는 거야. 하나임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로 가야 돼. 근데 이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식구. 가장 중요한 게 식구야, 식구. 자, 식구인데 뭘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어요? 아니면은 뭘 같이 먹으니까 식구 아니야? 식사에다가 입구자 쓰니까 같이 밥을 처먹고 있다? 그러면 뭐가 돼? 기분 나빠도? 우린데? 기분 나빠도, 야, 너처럼 못생기라고 나랑 같이 밥을 먹어? 우리라고? 우리가 식구라고? 식구 맞아. 우리말의 개념은 식구야. 자. 야,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실 때, 태어난 그 장소는 짐승 우리야. 짐승 곡간. 그걸 뭐로 마국간, 짐승 우리.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장소는 짐승 우리고 태어난 물체는 침대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밥통에서 태어났어. 여물통이잖아요. 짐승이 먹는 밥통은 여물통, 사람이 먹는 밥그릇은 밥통. 맞죠? 예, 밥통에서 태어났어. 짐승우리라는 장소에서 태어난 그 침대는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먹어야 돼? 이 밥통에 담겨 있으니까. 사람이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아니, 밥통으로 태어났으니까 뭐로 오셨어요? 밥으로 오셨지. 밥으로 오셨잖아. 그리고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요때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4절 하나 가서 딱 넘기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사르크스. 요걸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르크스는 자, 육체 그리고 동물의 고기.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동물의 고기. 동물의 고기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뭐로 오셨어요? 고기 덩어리로 왔어요? 사르크스로 왔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 사르크스로 왔어. 사르크스. 요 뜻은 고기 덩어리야, 그냥. 고기 덩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정육점에 가면 걸려있는 고기 덩어리야. 이렇게 냉장고에 꺼내서 쓱쓱쓱쓱 썰어서 파는 고기 덩어리로 오셨어.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르크스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을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돼서 왔다라는 것을 누구를 먹이려고 왔어요? 사람 먹이려고 왔어요? 짐승 먹이려고 왔어요? 짐승 먹이러 왔지. 그러면 누가 먹어야 돼? 짐승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이 사르크스 요 고기 덩어리는 안 먹어. 난 채식만 할 거야.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기독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예수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자기가 고기 덩어리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셔라라고 얘기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 그럼 진짜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금 짐승의 우리의 밥통으로 오신 이 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밥을 성경에서는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 구절은 뭐를 먹는 사람들이야? 예수가 가져오신 이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뭐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자,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의 부모가 되는 식구가 돼. 그럼 이 양식은 옛날 구약 성경 토라에서 양식을 함께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양식 먹었어요? 만나라는 양식을 어디서 먹었어요? 광야에서. 그럼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식구. 근데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정품만 나갔어요? 부정품도 나갔어요? 정품, B품, 온갖 것들 다 섞여서 나갔어. 광야에 누구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 부정품, 완전 B품, C급, F급도 다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드로, 십보라. 이게 어떻게 정품이야? 이거 다 B품들이야, B품들. 모세는 십보라 얼굴도 보기 싫었어. 누가 데려왔어요? 이드로가 데려왔는데 어떻게 데려와? 야곱이 마치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처럼 작전을 썼어. 작전은 어떤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세웠어. 1파는 가서 다 죽어야 돼. 죽을 걸 전제하고 보내는 거야. 1파. 그러니까 돌격대는 다 가서 죽어야 돼. 총 맞아 죽어야 돼. 그 다음에 2파는 총을 좀 덜 맞고 3파는 조금 안전하고 4파가 제일 안전한 4파. 제일 안전한 4파에 누구를 놔뒀어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누구? 야곱 자신하고 라헬하고 요셉하고 베냐민 놔두고 제일 1파에 누구 세웠어? 레아가 낳은 아들 4인가 5 이런 걸 놔뒀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으라고 살으라고.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그래, 자, 죽어도 돼. 그럼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러 갈 때 1파로 누구를 세웠어요? 1파가 자기가 먼저 들어갔어.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1파로 십보라가 먼저 들어갔으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모세가.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야곱처럼 머리를 쓴 거야. 에서가 받아줄 만한 인간부터 세워서 가고 혹시라도 죽임 당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제일 뒤에 선 거야. 그리고 누구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머리를 쓴 거예요. 이드로. 그러니까 이드로가 야곱처럼 머리를 썼다. 그러면 품질이 누구야? 야곱 품질이야. 그 정도로 잔머리를 쓰는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바알 숭배자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여호와 알지도 못해. 여호와 알지도 못한다고. 근데 목사님은 저 불교신 모르고 다 힌두교도 모르고 다 아니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배우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 주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돌리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건 종교 패턴이라고 그냥 이름만 싹 바꾸면 돼. 바알을 여호와로만 이름 바꾸면 똑같아. 자, 그러니까 이드로 여기 정품이에요, 삐품이에요?
완전히 사기급의 F급이야, F급. 십보라, F 밑에서 나왔으니까 F 킬러급, F 킬러. 누구만 죽이고 살았어? 예? 십보라는 딱 한 사람만, 한 놈만 죽였어. 누구만 죽였어? 모세만 죽이고 살았어. 모세가 받아줘요? 절대로 안 받아줘. 그런데 이드로의 잔꾀에 또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십보라는 이드로가 데려올 때 이름 한번 언급되고 그 후로 등장하신다, 안 등장하신다? 싹 사라져. 완벽하게 이름 사라져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짐승 우리의 밥통에 밥으로 담겨오신 분이 이 고깃덩어리 사르크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살아생전에도 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밥이야.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뭐를 하러 왔어요? 말씀 전하러 왔어요? 실컷 밥만 먹다가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하고 제자들하고 주로 하신 게 삼시세끼 찍다 가셨어. 삼시세끼. 이거 찍다 가셨어. 아니 왜 그렇게 밥 먹는 장면만 계속 나오는 거야? 복음서 읽으면 짜증나. 막 계속 밥만 먹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이게 무슨 뭐 칠병이어인가? 뭐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무슨 며칠을 굶주리시다가 또 먹이시고 또 먹고 제자들하고 밥을 먹으시고 마지막에도 또 밥을 밤새 물고기 잡고 들어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하셨다가 또 밥을 주시고 또 물고기도 주시고 막 그 밥을 먹으면서 목이 메어가지고 못 먹고 저 여자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주로 뭐를 하셨냐고 예수가 하신 일이 밥. 그러면은 예수라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라는 밥을 먹어요? 아니면 예수가 던져주는 말만 먹어요? 예수라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던져준 말을 먹는 거예요. 예수가 그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유대교인들에게 파르시로 오염된 아까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써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이 패턴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남겨놓은 게 뭐냐면은 토라라는 책을 남겼어요.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해석한 책이 선지서야. 선지서. 그래서 토라와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요거 두 개는 절대 폐할 수가 없어. 요거 두 개를 누구한테 남겨줬어요? 후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남겨줬어. 그게 12지파야. 12지파에게 남겨줬고 이 12지파는 이 토라와 선지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야 돼요? 원래 모세가 해석하던 대로 이렇게 받았어야 돼. 근데 모세가 해석하던 대로 받았어요?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죠? 몰라. 모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부터 쑥 끊어졌어. 언제 끊어졌는지 몰라. 근근이 어떻게 그냥 확실하게 끊어졌던 건 뭐로 할 수 있냐면 다윗이 분기점이야. 자, 다윗 이전까지는 뭔가가 전해졌어요. 다윗이 그것을 받았어. 근데 다윗 이후부터는 이게 전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끊어졌던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종 다윗만한 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토라와 선지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솔로몬은? 아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그 지혜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2지파의 그것마저도 요 근간 신랄같이 이어오던 요 해석의 근거조차도 언제 다 완전히 폭삭망했수다? 언제 폭삭망했냐면은 포로기 때 이 근간이 두 개로 내려오던 다윗의 해석이 내려오고 암흑의 해석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 암흑의 해석이.
근데 포로기 때 뭐로 딱 통일이 됐어요? 뭐로 통일이 됐어요? 파르시로 통일이 돼버렸어. 파르시. 바리새의 해석으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의 해석으로 통일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친일파의 해석으로 통일이 된 거야. 우리의 한 민족의 정서와 감정과 눈과 마음과 그 역사적인 해석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일본인의 눈과 일본인의 역사와 일본인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재해석돼 버려진 거야.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매년 만나는 게 파르시의 신은 누구야? 파르시의 신 아후라 마즈다. 파르시의 신은 이름이 뭐라고? 아후라 마즈다. 아우라를 이게 지금 아우라잖아요. 요걸 시옷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아수라. 아수라야 아수라. 마징가 제트에서 나오는 아수라. 아수라 백자. 아이고야 손에 쥐가 나. 이건 마이크를 두 개를 하나 겹쳐서 잡았더니 마이크에 지지직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든 자꾸 버티고 하려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쥐가 나가지고 또 손 좀 바꾸겠습니다. 자, 아후라 마지다. 아수라가 신이야. 아수라 신이 이렇게 반쪽이 있잖아.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잖아.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잖아.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고 한쪽은 천사고 한쪽은 마귀고 이걸 아수라라고 그래. 이걸 아우라 마지라 아우라라고 그러고 제 말이 좀 짧아도 이해를 하세요.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니까 얘는 여기다 좀 놔두고 어떻게든 녹음 살리고 얘만 들고 가겠습니다. 아유, 도저히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잡고 갈 수가 없네. 자, 파르시 그러면 어떤 신을 만나요? 여호와라는 신을 만나요? 구약 성경이라도 토라와 선지서일지라도 파르시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여호와를 만나겠어요? 아수라를 만나겠어요? 아수라를 만나는 거야. 아수라는 무슨 신이라고? 선한 신, 악한 신이 섞여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수라의 선한 쪽만 여호와라고 그러고 악한 쪽은 마귀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자, 하나님 앞에 누구 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 있어요? 아들과 사탄이 있어요. 파르시의 해석대로라면은 아들하고 사탄하고 같이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절대 없어요. 토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 장면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누구 들어가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함께 들어가 있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이 그대로 욥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누가 섰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도 서 있고 사탄도 와서 서 있어요. 같은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들들에게 먼저 물으셔야 되잖아요. 내 앞에 지금 내 편인 사람들이 있고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내 편인 사람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누구야? 최해병 사건이 있었는데 자, 내 편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다 듣고 나서 그러면 반대쪽에 이 사탄 쪽에 너는 무슨 할 말인지 한번 해봐. 이게 이제 평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평등하지가 않으셔. 아들들 말을 들어요? 묻지도 않아. 누구한테만 물어요? 사탄.
아들들은 묻는다고 말을 하겠어? 아들들은 뭐를 아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우주 최강이시다. 알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이미. 알 거 아니야. 근데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가 아는 건 너는 모르겠지?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는 모르겠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어. 자, 아들이 우리가 될까요? 사탄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들들은 섞여. 사탄은 자기하고 다르면 섞어요? 절대 안 섞어. 분리를 한다고. 분리주의자라고. 사탄은 분리해. 하나 알고 있는 놈이 분리를 해요? 만 개를 알고 있는 놈이 분리를 해요? 만 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만 명을 품을 수 있어. 만 가지를 품을 수 있다고. 근데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다르다고 해. 분리를 한다고. 경우의 수를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수만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수만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천국 갈 확률은? 수만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갈 확률이 높아요? 오직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갈 확률이 높아요? 이거 참 난센스죠? 교회에서는 수만 가지를 가르쳐줘요. 딱 오직 믿음만 가르쳐줘요. 오직 믿음도 믿음이 뭔지를 안 가르쳐주고 믿어. 믿으시라니까. 너 믿음이 부족해. 모든 말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믿음을 더 열심히 믿음을 세워.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믿음만이 전부야. 근데 그 믿음이 전부 공허한 관념어야. 현실이 없어. 현실에 그런 믿음은 없어. 그럼 목사 너는 그렇게 믿냐? 니도 안 믿으면서.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 믿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 완벽한 뭐라고 완벽이란 단어로 표현해야 되나? 믿음 대신에 그냥 완벽해지라고. 이런 말이야.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섞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안 물어보고요. 사탄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물어요? 알면서도 묻는 거죠. 근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사탄이 보시기에는 맞다 틀리다. 왜 틀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거지 은혜가 없는 제 눈으로 보시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지금 은혜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은혜 빼고 보고 은혜 빼고 판단하고 은혜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은혜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같이 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 있는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서 있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 사실은. 따질 것도 없어. 근데 은혜 없이 보니까 전부 다 따질 거야. 목사님 글씨는 왜 그따위로 쓰고 왜 말은 왜 또 그따위라는 말을 꼭 써여서 꼭 그따위로 말을 해야 돼요. 아이 진짜 나는 목사님처럼 입이 정갈해가지고 목사님보다 정갈해가지고 목사님 아이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래 절대 안 써. 이거 절대 안 써요. 욕은 다 해.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할 말 다 하는 사람. 우리는 할 말 안 하고 사는 거야. 어느 날 저녁에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이렇게 직장으로 옮겼는데, 부서로 옮겼는데, 괜히 말했어요. 죽을 것 같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진작 벌어지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 왜 다 벌려놓고 얘기를 하냐고. 이 세상은 우리가 없다니까? 이 세상은 누구만 존재해요? 사탕만 존재해, 사탕. 입에 달고 먹으면 지방간이라든지 뭐 온갖 당뇨로 돌아가시게 만드는 사탕만 존재해, 사탕. 입에는 달아. 그래 먹으면 죽어. 사탕만 존재한다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다. 공짜는 없다. 하나님의 아주 놀라우신 은혜만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 고통을 겪는 게 나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본질은 뭐예요? 은혜야,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샘플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욥을 선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들어갈게요. 창세기 6장 이제 이 심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6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끝은 뭐가 되냐면 9장 1절. 이게 심판의 끝이에요. 9장에서 심판이 끝났잖아요. 8장에서 끝나지만 9장에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를 주시죠? 심판의 시작은 은혜고 심판의 끝은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 빨리 받으세요. 나에게 고난의 시작은 은혜고 고난의 끝은 복이야. 고난의 끝은 목사님 고난의 끝은 우리 엄마 살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 살려주고 우리 자식 살려주시고 이게 복인데 왜 가겠냐고 이게 또 따지려고 그래.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보다 우리는 하나님 그릇과 우리의 그릇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그릇이고 우리는 손바닥보다도 작은 손톱보다도 작은 종직 그릇이다. 뱁새가 황사에 따라가다는 가랑이 찢어지고 어찌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부분만 보는 자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거꾸로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40대 그러고 살았다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요? 정말 왜 그러셨냐고 내가 더 심하게 했는데 요 정도까지 막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배신한 적도 없고 내가 11조 떼먹은 적도 없고 나는 10에 2조 10에 3조를 내가 월급 받으면 내 월급에 10에 3조까지 들이 왜 그러셨냐고요? 이렇게 할 용기가 없으니까 꼭 술 취했을 때만 해. 그러면은 이게 희한하게 전봇대가 막 나를 막 올라와 막 때려 나를 때리고 땅바닥에 나를 때리고 다음날 보면 잔뜩 맞아가지고 터져 있고 깨져 있고 여기 특히 여기가 제일 많이 까져 있어. 여기 까져 있고 그것도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내가 붙여놓은 빈대떡이 엎어져가지고 아침에 보면 밥풀떼기 막 묻어 있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발설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 그 시기를 거쳐보니까 시작은 은혜였고 그게 은혜였어요. 은혜의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끝나고 나니까 복을 받았어. 복으로 나는 선물을 많이 받았잖아요. 남들이 못 해본 세계 일주했지. 남들이 못 해본 백두대간 2번 해봤지. 남들이 못 해본 결혼 2번 해봤지. 남들이 못 해본 60에 딸을 낳았잖아. 그게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 대한민국 60에 딸을 낳은 게. 아브라함은 남들이 못 해본 100살에 아들 낳았다니까. 시작은 은혜고 끝은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7장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방주 안에 하나에 다 쳐놓고 거기서 함께 1년 동안은 뭐를 해야 돼? 먹고 자고 함께 살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뭐가 되라고요? 식구가 되라고. 식구가 되라고. 자, 보세요. 지금 욥기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자, 이 장면이 식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왼수지간일까요? 우리 성경에 오해를 빼라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돼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왼수지간들끼리 서로 싸우려고 폭로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돼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원수상봉한 장면이야? 이게 우리라니까? 우리라는 것을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지금 이 남한 땅에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하고 북한도 우리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남이가 한마디 하면은 북한에 그 하나밖에 모르는 인간들과 남한 땅에 우리가 합쳐지는 순간 뭐가 돼요? 근데 북한에 우리를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어요? 늑대, 이리, 도깨비, 괴물, 사탄, 마귀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탄 마귀하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 방주 안에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게 마귀, 사탄, 부정한 짐승들이잖아. 조로아스터 교회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야, 독수리. 큰 새라고. 새, 이런 거 다 타고 있다고. 근데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걸 뭘 배우라고요? 우리가 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가 되는 법을. 근데 우리가 되는 법을 배우라고 그랬어? 그게 은혜고, 끝나고 나면은 그게 끝나면 복이 돼. 왼수하고 같이 살았더니 은혜로 산 거야.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없이는 1년 지나면 거기에 살아남을 놈 한 놈도 없어. 자, 왜 한 놈도 없냐면은 전투력이 누가 센지 보자고. 전투력이. 자, 전투력 센 정결한 짐승 암수 7하고 부정한 것 암수 2씩이 이제 싸우는 거야. 7대2로 싸워. 그럼 누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정결한 놈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부정한 놈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7대2로 싸우는 거야. 지금 7대2. 그러니까 암수 7씩이니까 14명 대 4. 14대 4가 싸우는 거야. 그러면 14가 이길 것 같아요? 4가 이길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시네. 원래 부정한 것들이 이긴다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80%는 내란 척결하자고 그러는데 아직도 버티고 싸우고 있잖아. 걔들 숫자 다 합쳐봐야 대한민국의 지금 80%는 5천만 중에 80%는 4천만이잖아. 그쵸? 20%는 1,000만이야. 1,000만과 4천만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4천만이 이길 것 같지? 근데 누가 이겨? 아직도 못 깨달았어. 아직도. 천사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아니래요. 하나님이 있어서 천사가 이길 것 같은데 그 꿈 깨라고. 꿈 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악독한 놈들이야라고. 지금 물벌 안 가려 이 새끼들은. 근데 우리 한 명 죽여.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또 들어와서 또 죽여. 누가 살아남냐고. 지금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은혜가 없으면 누가 다 죽어요? 선한 것들이, 정결한 것들이 죽어, 부정한 것들이 죽어. 할렐루야지. 관점을 바꾸라고. 제발 좀 관점을, 현실을 보라고. 이 현실을 보면 성경이 해석이 된다고요. 자, 그럼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워. 그러면 이긴 놈이 정한 놈이요, 진 놈이 정한 놈이요? 솔로몬 재판에서 보여줬잖아. 진 여자가 진짜야, 이긴 년이 진짜야. 진짜는 지게 돼 있다니까. 아니, 성경을 왜 하나로 못 꿰? 왜 다 분리해서 생각하냐고. 성경은 하나로 돼 있다고요. 아니, 오늘 완전 도울이네 내가. 목소리가 도울이야. 아유, 목이 벌써 갔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못 살아남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 살아남는다. 맞죠? 은혜 맞죠? 은혜의 끝은 뭐라고? 복! 은혜의 끝은 5년 후에 봅시다. 이 세상에 말하는 돈복. 참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하나로 꿰어서 읽으라고, 하나로. 내가 한 15, 16년 전에 그렇게 이게 이제 그때 내가 기도 진짜 많이 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소반이 있잖아요. 까만색 옛날 소반. 요게 테두리가 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소반들은 테두리가 져 있고 까만색이에요. 이 다리가 옛날 소반이야. 조그만. 구슬이 잔뜩 있는데 흩어져만 있어. 각자는 다 예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걸 다 꿰야 된다. 그때 기도하면 그런 것만 보였어. 꿰야 된다. 이거 언제 꿰지 했는데 그 구슬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었고 이걸 꿰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야. 이 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슬을 다 꿰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언제 꿰졌는지 나도 몰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해서 도둑처럼 임했어. 도둑처럼 힘있기 때문에 나도 자랑할 게 없어. 그분이 주신 거야.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딱 회수해 가면은 그걸로 또 끝. 줄 하나 탁 끊으면은 또 도로 쫙 흩어져. 끝난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 흙이 뭐라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분리를 제일 많이 잘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말씀을 로고스를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세상은 악하니까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분리를 했어요. 기독교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었어. 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9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장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에서 계속 있었어요. 방주에서 나와버렸어요. 예, 방주에서 나와버렸잖아. 교회가 방주라면 언젠가는 어디에 안착을 해야 돼? 이 세상에 안착을 해야 돼. 세상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근데 왜 아직까지 홍수 심판 중이야, 당신들? 아직도 1년이 안 끝났어? 어휴, 진짜. 제대로 좀 가르치라고. 아직도 방주에 타라고 지랄 연맹들 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언제 나올 거야? 좀 빨리 좀 나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들도 있는 거야. 섞여서 살아. 섞여서 살되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야. 그냥 우리가 돼서 살면 돼. 우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홍수 심판이라고. 전부 다 부정한 것은 다 멸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천편일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고 그 길로만 가. 그걸 벗어나면 배신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온 우주의 하나님이 그딴 식으로 가르쳐 줬어? 양자 물리학이 나오는 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이 있는데 그 철학들의 단 일도 참고를 안 해.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를 전체라고 우길 때 그 사람들이 전체주의자가 되고 파시스트가 됩니다. 학살자가 됩니다. 요만큼도 다른 꼴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을 진멸하는 무서운 도륙자가 됩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경우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너도 우리 이리 와. 그러면 내 속은 어떻게 돼요? 정한 거, 부정한 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한 거, 부정한 거, 방귀 뀌는 똥 싸는 놈 다 있을 거 아니야. 울부짖고 싸우자고 맨날 덤비는 놈.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몇 프로가 섞여 있어? 7대2로 섞여 있으니까 거기가 평화로운 세상이었겠냐고. 거기가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이야. 1%만 있어도 아작나고 작살내는데 우리는 지금 8대2라도 이 지경인데 지금 거기 7대2라고. 그게
어떻게 평화로운 세상을 1년을 거기서 평화롭게 보냈다고 상상을 하냐고, 이 모질이들아.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존했고, 그 생존을 견디고 나와서 봤더니 복을 받았더라. 근데 복을 받는데 그 우리가 될 때 제대로 우리가 됐냐고. 지금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복을 제대로 받으셨냐고. 이분이 안 받았죠. 안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뭐가 돼요? 그가 땅에서 아수르와 나아간 니느웨, 르호보암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11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1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탑과 성읍을 보고 내려오셔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고 온 지면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아니, 노아가 거기서 그 1년 동안을 제대로 잘 지키고 내려왔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제대로 못 배우고 나온 거야. 우리가 못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실패해요? 아니에요. 그 방주가 그런 데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은혜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인간이 더 센 거예요? 지금 여호와라는 신이 더 센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인간이 더 센 거야. 노아가 센 거예요? 여호와가 센 거예요? 노아가 센 거예요. 짐승들이 더 세요? 여호와가 더 세요? 짐승들이 더 센 거야. 정한 놈도 세고 부정한 놈도 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어야 돼. 그렇게 가야 돼. 좁은 길을 왜 가야 돼? 그 길이 험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묘사했잖아요. 그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세지는 거야? 내가 세져? 여호와가 세져? 근데 사람들이 단체로 넓은 길로 단체로 으쌰으쌰 가면은 여호와가 세져? 사람들이 세져? 누가 신이 돼? 단체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신을 부려먹어요? 아니면 혼자 가는 사람이 신을 부려먹어요? 그치? 예수의 말씀을 잘 꿰자고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와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가. 우리 그릇을 잘 준비하고 이제 우리 방주에서 나올 시기가 곧 됐어요. 정황각과 부정과 우리 실컷 싸웠잖아. 누가 이겨요? 우리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 겁니까? 떠난 사람들이 이긴 겁니까? 세속적으로 볼 때. 떠난 분들이 이긴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 거야. 저 모질이다. 저 빙신, 저 또라이다. 더 훌륭한 말씀 여기 천지사방에 널려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훨씬 세니까. 나는 센 사람이었을까요?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투력이 나이 40까지는 전투력이 만렙이었어. 이겨먹어야 돼. 내 속에는 이기는 게 목적이 장착이 돼 있어. 목적 자체가. 이제까지 다 내가 한 번 찍어서 하고자 하는 일 못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40부터 50까지 10년 사이에 죽도록 얻어 터졌어요. 아주 많이 얻어 터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내려졌어요? 내 전투력 세워봤자 나만 죽는구나. 저들은 하나도 안 다쳐. 저들은 전투에 특화된 족속들이야. 하나도 안 다쳐. 누구만 다쳐? 나만 다쳐. 그래서 받은 복이 뭐예요? 그때와 그 시기를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 온 것 같아.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십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귀를 열고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일어서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